말씀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한 구절에 집중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데 사사라고 하는 저지들, 재판관들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큰 깊은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1장에 우리가 마지막 절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에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사이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사이클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키는 사실은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왕이 없고 자기의 속여온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구세주로만 믿는 수준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타겟은 무리들이 아니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와 70제자, 12는 이스라엘을 위한, 70은 열방을 위한 제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극소수의 70과 12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증거했냐? 무리들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자가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1세기의 매너리즘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가치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생명을 걸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는 분석, 영적인 본질은 왕이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적 사이클을 끊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21장을 쭉 읽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이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레위인의 첩의 사건,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하고 자신의 처가로 도망갔을 때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찾으러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서 한 노인의 집에 거주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비류들, 여기서 비류들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건데 이 벨리알은 사실은 간단한 깡패들이 아닙니다. 무당들, 영적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동성연애의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내가 그 레위인이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을 보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들 가까이 보면은 창녀들이 많고 남창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류들이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과 상관하기를 원하여 그 노인의 집에 가서 그를 내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안 된다 하고 자신에게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오히려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남자 레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지파로 구별된 지파요. 그래서 여호와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때 당시에 다른 고대 신들도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냥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과 접촉한 저 레위인은 되게 신비로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이 여인을 첩된 여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게 궁극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첩을 찾으러 간 이유가 거기서 들통납니다. 결국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여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 이 레위인 안에도 여러분 심각한데요, 저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좀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회자들 세미나 그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호텔이나 모텔에 여러분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요,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하면, 저도 어디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막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숙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허전한 느낌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주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한밭 장로교회 이영원 목사님을 참 영적 아비로 좋아하는데 그분은 호주의 집회를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호텔 방에서 그분이 뭘 하시냐, 제가 간식을 가지고 좀 어르신에게 좀 드리려고 호텔방에 갔는데 호텔방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하고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에다가 그 긴 큰 수건 있잖아요, 샤워 수건을 깔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 말씀을 전한 후에 심각한 허전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잠이 들어야지 호텔방에 혼자 가면 허전해가지고 그런 TV 같은 거 틀다가 음란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접촉되면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듯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그 자체가 죄악인데 첩을 찾으러 갔잖아요. 첩을 찾으러 간 이유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그 비류들이 그 첩을 밤새 융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죽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같은 동족애가 있어가지고 야 누가 이렇게 했냐, 아니 그 여인의 그 토막을, 시체를 토막을 12도막을 내가지고 그 레위인이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어요. 베냐민을 제외한 지파에게.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600명이 도망했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나머지 11지파가 총회를 하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연합은 베냐민이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한 거 아니냐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익혀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뉘우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는 게 아쉽다. 그래도 우리가 베냐민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라고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13절에 보면 평화의 공포를 하고 그 600명의 결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총회에 모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이스라엘 총회가 뭐라고 맹세하냐면, 첫 번째, 이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이거를 행동이 아니라 지시라고 할게요. 여호와가 없는 행동들, 액션들은 결국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뉘우치고 뉘우치다가 그들이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 두 가지의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5편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맹세, 야곱의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의 깊은 영역으로, 언약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체를 주시는 시즌을 언약의 시즌이라고 하고, 이 언약이 확증하는 시즌을 맹세라고 하고, 이 맹세가 실제 삶에 나타난 규율이 될 때 율례라고 하는데, 맹세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맹세는 모든 언약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를 헛되게 자기들 아쉬운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필요에 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없이 우리들끼리 약속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영계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먹고 밥 먹고 한다고 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언약은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가장 기초적인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 이 모든 언약이 체결되는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매자로 계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중매할 때에도 남자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여인에게로 중매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 여인을 보는 순간 남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던 영생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코이노냐가 되는 것이지, 디메나라의 구역, 셀, 모든 소그룹의 모임에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코이노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코이노냐, 언약의 관계는 어떨 때 일어나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총회에서 맹세한 이 맹세를 보세요. 결국은 어길 거잖아요. 베냐민과 결혼하지 않겠다 맹세한 거, 그거를 인간의 마음으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이렇게 된대. 언뜻 보면 회개한 것 같지만 절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나함이에요. 나함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은 회개 다음에 찾아오는 주님의 비전이 명쾌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간 상태에서 위로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위로하면 그 사람들은 혼적인 자기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안심을 시키는 단계로 그냥 이스라엘이 아쉽다. 여러분,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포커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회개들이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말씀이시거든요. 진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감정적으로 나 잘못됐어, 안 되겠, 그러면 사사 사이클에 계속 있습니다. 왜요? 충격적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쥐업 열매 먹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살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회개가 아니라,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은혜의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순종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180도 삶이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을 하거나 뉘우쳐요. 뉘우치는 단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질 거예요. 과거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을걸요. 그게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냐? 죄를 혐오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초콜릿이 이빨을 썩는다고 아무리 엄마가 설명을 해도 입에 들어가면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만 기억하지, 이빨이 썩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멀리하지 못해요.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냐면은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혐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죄, 탐욕이라고 하는 죄 안에 사단이 넣어놓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중독에 걸리잖아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도파민을 줬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건강한 성취를 위한 방향으로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대상을 찾게 되잖아요. 게임, 마약, 술, 그 다음에 성독착, 이런 것들에 중독되잖아요. 그럼 이 도파민 자체가 거기에 확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 중독됩니다. 망해요 이게. 그럼 전두엽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여기 앞에 전두엽이 다 망가져요. 이번에 집회 오셨던 손성 목사님, 이 전두엽하고 이 마음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게, 예배에 와도 여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건강한 갈망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게임에 이미 여기에 빼앗겼어. 게임의 달콤함에 빼앗겼기 때문에, 술의 달콤함에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충격이 없으면은, 회복이 없으면 이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예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종교적으로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는 그러한 종교적 예배가 다 왜 그러냐? 여기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주님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환경이 어떻고 무슨 세션이 어떻고,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 반주도 없는데 그냥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 사람은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아갈 밤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여러분 그게 옆에 무슨 뭐가 있는지, 뭐 환경이 뭐 어쩐지 이런 것들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물을 찾아 갈망하는 거예요. 물만 보여요. 그냥 물을 먹는 거,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반주가 이상해, 무슨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이상해. 오늘 무슨 안내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더러워. 이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 뭐야.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이 막 미칩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는 예수 중독자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 중독이다. 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뭐냐, 일단 핸드폰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서 계속 예배하게 되면 이게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뺏어야 됩니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이 여기 시장에 가가지고 아이들 집중시키려고 그거 다 보여주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산만해요. 아이들은 원래 막 신기해가지고 신기한 거 보면 말하게 돼 있어요. 놔두셔야 돼요. 그거 하지마 한다고 그거 핸드폰 줘가지고 이렇게 전부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그 당시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 아이들 전두엽 다 망가집니다. 아이들은 원래 깔깔거리고 떠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찬미하는 것을 막 성전에서 보니까 종교인들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근데 예수님 가만둬라. 어린아이들을 향한, 어린아이 세대를 향한 시편 8편의 말씀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찬미, 어린아이들의 선포. 아멘.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선포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한다고 하셨어요. 선포하도록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 집회 가운데 그 하늘이라고 재성이 형제 그 아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계속 옹알이 같이 예능 얘기해요. 여러분 뱃속에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뛰놀면서 여러분 춤췄습니다. 주의 영이 터치되면 어린아이들은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회개는 생명의 본질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그게 회개예요. 가룟 유다 회개를 하지 않고 반성을 했어요.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여호와께로 가면은 진짜 회개했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존귀하게 보게 되거든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만 느끼게 하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앞으로 가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회개해야 위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위로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위로만 해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안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현대판 고해성사인 거예요. 이게 이 목회자들이 괜찮습니다, 다 듣고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말한 거룩한 킹덤 복음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여러분 이건 계시인데 가버나움에서 시작했어요. 나훔, 위로의 마을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위로의 마을, 위로의 시작은, 진정한 위로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분이 안아주시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죄업 열매 억울해, 내가 지금 동물이나 먹는 죄업 열매, 돼지 열매 먹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이겁니다. 그 탕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행복한데,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그분이 사랑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게 회개예요. 아멘. 스스로 자기가 뭔가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왕이 없는, 주님이 없는 맹세는 헛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맹세해가지고 그들이 뭘 저질러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들이 참여 안 했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 족속에게 12,000명의 훈련된 군대를 보내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실은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정복 전쟁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용사들은 항상 물어봤어요. 여호와여, 이 전쟁이 주께서 허락한 전쟁입니까? 그런 거 묻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모임에 참여 안 한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찾아가지고 지들이 폭력을 행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폭력, 하나님 없는 법, 하나님 없는 맹세. 여러분, 인류 최초의 맹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4장으로 잠깐 가십시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족속 가운데 많은 그 컬처 문화들이 일어나고 화려한 문화들이 막 일어나는데, 문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화가 가인의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있었다. 이 놋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클로징 헤븐이란 말이에요. 닫힌 하늘이란 땅에 거할 때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쭉 낳습니다. 우리가 자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름하고 똑같은데 에녹이 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우상화시키는 일들이 시작되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23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 아내들에게 지가 왕이 되어서 법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23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허락받고 승인받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가 왕되어서 전부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폭력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불편한 것 가가지고 상대방을, 자기를 보호하는 게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러시군요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재판장이 아니고 주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참된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가 왕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듣잖아요. 얘 봐라,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겁니다. 왜 해주냐? 주님을 신뢰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수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재판장이시고 주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사단의 이 굉장히 충격적인 미혹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막 긁잖아요. 그러면 주님 하고 주님께 아뢰지, 여러분이 거기다가 대적해가지고 스스로 재판장이 해갖고 자기 법 만들어서 난 딱 3번만 너에게 용서해 줄 거야. 다 이것도 우리 법이에요. 우리 법.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우린 보면 엄마들 아빠들 전부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키우는 게 뭐냐? 엄마가 뭐라고 했어? 딱 3번만 얘기한다고 했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의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이들이 보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하시대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무한대로 용서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정말 질서를 지키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 그 정도로 해야지. 엄마가 딱 엄마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지. 엄마가 딱 3번.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왕된 어떤 이런 규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되 그렇다고 해서 질서 없이 그냥 다 아유, 너가 알아서 해.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법을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아이들도 받지. 하나님은 이런 율법과 법을 말씀하셨어. 엄마도 아빠도 이 법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진정한 아이들이 양육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2번째 폭력을 자기 법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자, 또 결혼을 어떻게 했냐. 600명의 베냐민 이 사람들이 안쓰러우니까 이 지파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 이렇게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600명에게 장가를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야베스 길라앗에 있는 결혼하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14절에 보면 살려둔 여자들 가운데 400명인데 이들을 도망간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나머지 그럼 몇 명이 남아요? 200명이 남잖아요. 자, 200명이 남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숫자가 남자들이 많으니까 밑에 이제 축제 때에 실로에 모이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춤추는 여인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쌈에 가가지고 결혼하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보쌈 당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폭력적인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걸 훔쳐가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고 허락을 해줘요. 이게 왕이 없는 결과입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응기응변으로 대체하고 그냥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 유익한 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알아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교회도 무슨 이렇게 사역도 이거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은 방법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가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결혼시킬 목적,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모든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부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동거하는 문화, 무슨 뭐 같이 살다 결혼 신고 안 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뭐 살다가 막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그래서 헤어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 결혼 전에 신중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그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단련되는 삶의 방식이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이혼의 문화, 결혼의 문화, 동거의 문화 이런 게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맹세, 폭력 행사하는 그 근거들, 그리고 여기 결혼,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승인 없이 그냥 마음껏 자신의 방식대로 해버린다. 맹세라고 하는 말 좋은 말인데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우리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죽인다. 하나님께 승인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 허락받은 적도 없어요. 결혼도 600명 안쓰러워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분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안타까워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600명의 영혼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다 갖다 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파를 일으키는 방식은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너 이거 안 나오면 무슨 불이익당. 물론 징벌과
거기에 대해서 경고가 있어야 돼. 그러나 폭력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모인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능력은 주님을 사랑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신방을 해야 되는 거지. 너 우리 모임에 안 나왔어? 너 잘라버린다? 너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러한 반복적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처럼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다. 21장 25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잘난 맛에 결정하나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노래되어져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영의 노래가 교회를 통해 풀어지고 도시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 북한까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모든 가짜 왕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오늘 21장 레마의 말씀을 붙듭니다. 맹세, 폭력, 결혼, 이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 없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이 볼 때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왕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12지파는 의미 없습니다. 12지파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여호와가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킹덤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나라의 복음은 왕이 통치하는 복음이에요. 왕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의 나라의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이며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왕을 인정하는 온전한 주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사울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부분적으로 신앙의 문의는 있지만 실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시장들과 국무위원들과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시스템이 랜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 주여,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수직 수평의 방향이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비밀과 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6만 교회가 6만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여름에 훈련하고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집회하는 모든 집회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집회,
예수님 없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진정한 사귐,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무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모든 도시들마다 모든 모임과 선교단체들, 지역교회 파라처치와 하나님 아버지 로컬처치와 선교단체 파라처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단체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섬기는 집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으로 부르시고 기도와 예배의 본질을 쫓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돌아오는 토요일 프레폼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훈련받은 기도자와 예배자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임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연합된 교회의 몸이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요셉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배자들과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중보자들 가운데 주여, 간구의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도자들에게 기도와 도구, 중보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이 세대를 섬기게 하소서. 유해를 통해 선포한 대로 아비들에게는 꿈을,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의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무장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인 믿음,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생명의 위로가 각 사람의 비전을 통하여 정체성이 회복되고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회복들이 회개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세대가 찬미의 세대로, 요셉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12번째 아들, 의의 아들,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린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말씀의 비밀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본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 주여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진 언약의 나시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독주에 취한 중독에 걸려 있지 않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화와 접촉되지 않는 자살의 문화, 낙태의 문화, 동성연애의 문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 주여, 자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자살을 갈망하는 그러한 잘못된 죽음의 문화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은혜 주셨는데 계속 노 바이블 노 브레퍼스트, 아침을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강력한 영광이 청년과 청소년의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세대 8월 30일에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주여, 탐방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개한 족속 조선 땅, 조상신을 섬기고 무당들이 난무했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요셉의 씨앗들과 같은 어린이 세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지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 어린이 세대 가운데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선교한국으로 대한민국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GDP 3만 불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여, 경제, 외교, 문화, 사회, 통일 모든 것들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하나님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에 달려가고 있는 스펙을 좋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과 만나는 스토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들, 심령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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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청소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티네이저 청소년 때에 성전을 찾아 올라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중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 중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게임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게임들이 시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앱 드라마, 영화, 알루키아라바라리아 시리리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주여, 이 청소년의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광선 선교사님 속해 있는 그룹에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다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불씨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모임들, 예배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의 세대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야라바라리야라리야라바라리 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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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l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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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를 만나는 기쁨, 예수와 하나 된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옵소서. 청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경쟁과 비교의 원수의 문화로 청년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모든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의 족속이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세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강력한 예언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케 아라바라리아스. 주여, 청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분노와 저들의 억울함과 저들의 하나님 미숙한 부모를 통해서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말과 언어, 폭력적인 말과 언어들을 통해서 주눅들어 있는 경쟁과 비교 안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이 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경주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 싸울 줄 아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깨우소서.